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 니은이 아니고 샬롬, 샬롬. 샬롬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말씀 잠깐 더듬어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무사태평, 세상 온 것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 내가 건강만 하면 아무 만사 걱정,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문제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 이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 또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게 계속 우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런 게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절망이 들어가요. 낙심에 들어가요. 슬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준 평강이 그 평강이겠습니까? 그 평강은 아니잖아요. 그 평강은 세상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평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만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건강되고 이런 것을 평강을 준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참 평강이 이루어져서 원수에서 다시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 이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참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 관계가 화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네 대신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서 너와의 나와의 원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지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먹어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깜빡 잊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또 들어가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리며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그래.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그 돈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필요한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참 평강이 계셔.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 세상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요 참 평강으로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평강으로 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스페포도 지난주 우리 찬송아 우리가 봤었습니까? 자신의 내 사랑한 내 딸이 풍랑에 만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육체적으로는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된 거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쨌든 그들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 평안해. 난 불안하지 않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찬송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평강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듣고 또 했던 얘기인데 오늘 이 사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는 감동 주셔가지고 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통해서 한번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것은 13권이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서신서 쓴 모든 내용들마다 1절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공통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다 넣어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종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한 차라도 중요한 말씀에서 편지 쓸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사도라고 목청 높여 강조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대사 같은 그런 역할이 대사.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외국의 어느 한 나라에 보내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개인적 신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대표한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존재로 그 땅에 그 존재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대사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망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대사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엄청난 큰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만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수많은 군중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밤새내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명 그들을 딱 지목 택해서 너희들은 사도야 라는 직분을 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도의 반열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룟 유다가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목매서 배창자 터져 죽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 사명, 충성되이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도의 직분을 줬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변개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직분, 물론 저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팽개치고 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일국 7부서에 직분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분 나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시고요, 건강을 더 주시고요, 축복을 더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신 것을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라는 명칭은 이 12사도들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받을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주의 형제 야고보 이들도 12제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그러죠. 두 사도가 인정을 하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권했죠. 그런데 이들 누구라고 했죠?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로 성경을 쓴 사람도 있고 말한 사람도 있고 그 말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도의 반열에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는 그 다메섹 도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다 예수를 박해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자, 전하니라. 자,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일평생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또 사도를 강조해 자신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편지마다 분명히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보내는 자, 내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눈이 멉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이 전하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도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오늘 이게 우리의 오늘 쟁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1번 존재한다, 2번 존재하지 않는다. 1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그렇습니다. 존재한다라고도 우리가 많이 듣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그 사도는 오늘 이 시대에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이상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2지사 바울처럼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는 없습니다. 성경의 완성으로 사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목격한 12명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도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립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속사도. 속사도를 통해서 교리와 삼위일체와 성경과 교회를 완벽하게 교리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맞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부들. 이 단계의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속사도라는 것은 12사도나 바울에게 직접 배운 2세대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초대 교회의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속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교부는 누군가? 교부는 속사도에게 신앙을 배워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신학의 교리,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의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원리가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이것을 교부들이 이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을 구성을 하고요. 정립한 중요한 신학자와 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신학 체계를 정립하고 이단을 규정하고 반박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조직을 확립한 사람들이 초대 중세시대의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자, 그러니까 속사도와 교부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자신들을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완성된 성경을 생명처럼 보존하고 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를 성경으로 제한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겠죠. 자, 만약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종말 때를 위해서 이렇게 계시를 줬어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성경을, 기독교를 엉망진창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독교 사이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종말론이 나왔고요, 신비주의 나왔고요, 엄청난 사건이 많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가 목숨 걸고 편지마다 사도 강조한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정립된 이 성경, 이거 이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수만 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주술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까지 다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은 백과사전보다 더 수십 배는 더 많은 양이 되게 됐을 것입니다. 사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놓은 그 위에 입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이 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터가.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 자들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와 사도가 나오죠. 거룩한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많은 자칭 선지자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니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시대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도와 신약 사도의 명에서 계시해 줘서 명하고 기록해 놓은 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인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는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고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사도인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받은 계시 지혜대로 성경을 썼다고 베드로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으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추가될 계시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의 무슨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미래를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언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런 자들의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휩쓸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점령당했습니다. 폭풍처럼 점령을 당했어요. 그들은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나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은 다 따라야 돼.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야. 이 시대의 사도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1996년에 미국의 피터 와그너가 주장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운동입니다. 거기에는 신유, 방언, 예언, 기적 등이 현대에도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선지자가 국가라든지 지도자 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예언과 계시를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상대하는 방식이 성경적 근거보다 신비주의, 주술적 방법, 무당들이 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 예언, 방언, 기적 난다고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타나고 주장하는 데는 성도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왜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딱 맞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이에요. 왜? 조상 데이드가 내려왔던 주술적, 무술적 방법으로 귀신 쫓고 무당 쫓고 했던 방법이 우리 몸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게 눈에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상이고 무속이고 전부 아니다. 오직 복음의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현상을 보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징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교회와 사회, 정치권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장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속고요, 성도들도 속이고 있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자, 너희 중에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꿈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사도운동으로 이와 같은 형사들이 많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덮을 미리 예견하고 예언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듣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지 알려서 시험하심. 테스트는 시험하신다는 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가 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템테이션, 미혹에 빠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말씀해 있고 모세가 말씀해 있고 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또 말씀했어요. 자, 계시록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보세요. 무슨 권세라고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게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행위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짓들이.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한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잖습니까? 이단들 엄청난 학교를 봤잖아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누구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사탄에게 받았다는 그 이적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템테이션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짓이 우상을 만드는 짓. 하나님이 십계명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받을 자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이 행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인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병을 뭐라고요? 문둥병. 코가 썩어서 나눠도 손가락이 떨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더해 안 아프니까 마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한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지금 누가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짓 기적, 불의, 능력, 표적 이것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해서 눈에 보여지는 거 현상 그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이런 것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못하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템테이션으로 역사를 그들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 되나 안 되나 지금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나 사도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역자인 거예요. 교역자. 교부들이 확립한 개혁교회의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교부들이 규정해 놓은 개혁교회 교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사도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으로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물론 이거니와 이런 교리에 의해서도 이단으로 배척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너무 많은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되어 있고 큰 교세와 힘으로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척을 못합니다. 배척하는 그 자를 바로 이단 정죄예요. 지금은. 또한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을 배워서 자기의 목회에 도입을 해서 목사의 능력과 권위를 보이고 싶고 또 교회도 키우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배척은커녕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혜의 공급이죠. 공급이 원칙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전한 복음이라도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드럽고 인자하고 교양 있게 철학과 문학과 이 모든 세상을 다 겸비해가지고 조곤조곤 인문학으로 인간의 심정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천사와 같은 목회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 말 가운데는 대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인본주의, 인간주의, 신비, 기적, 철학 다 윤리, 교훈, 도덕이에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걸 복음이라고 전하면 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쟤네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복음으로서만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모델로 케이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바로 무속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에도 진리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복음만을 붙잡고 힘겹게 나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수고를 유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생명 걸고 목청껏 외쳤던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템테이션한 이 어둠의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잘 각인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폭로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하나님의 택하고 택한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몰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